왕의 실정입니다. 솔로몬을 이어서 이제 그 아들 르호보암이 이스라엘의 제 4대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첫째는 사울, 둘째는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 그 다음에 이제 르호보암이 4대 왕으로 등극을 하는데, 불행하게도 르호보암 왕 때 나라가 남북으로 갈리워지는 이런 참 안타까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오후 예배 말씀 요약 참조하시면 백성들의 잘못된 요구 1절로 5절, 둘째 왕이 원로들과 의논함 6절에서 8절 상, 셋째 왕이 청년들과 의논함 8절 하에서 11절, 그 다음에 넷째는 왕이 청년들의 말대로 함. 우리 공과책에는 3페이지로 되어 있는데 좀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을 왔으니 온 이스라엘에 그를 왕으로 세우려고 세겜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예. 자, 르호보암 왕이 세겜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온 이스라엘에 그를 왕으로 세우려고 세겜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솔로몬은 40년 동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다가 때가 돼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떠났습니다. 참 우리가 솔로몬을 통해서 배운 게 많죠. 참 하나님께서 그 겸손하고 또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해서 지혜를 구한 그에게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어서 많은 일을 하게 했습니다. 또 주의 여러 대적들도 다 굴복시키게 하고, 다윗은 전쟁으로 굴복시켰지만 솔로몬은 하나님의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모든 나라들이 굴복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것처럼 많은 여자들을 취함으로 인해서 이방신이 들어왔고, 그 이방신을 섬기게 할 뿐만 아니라 자기도 거기에 동참을 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겁니다. 자, 우리도 참 처음 믿음 생활 잘했던 것이 어느 날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세상으로 기울어진다. 그렇게 해서 솔로몬과 같이 이 비참한 자리에 들어갑니다. 그 비참한 결과가 여러 대적들을 보냈죠. 대적들을 보내서 솔로몬을 괴롭혔어요. 자꾸 전쟁하고 대적들이 오면 괴로운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자꾸 괴롭히는 게 누구죠? 우리나라도 자꾸 괴롭혀요, 주위에서. 일본 사람들도 그러고, 더군다나 같은 민족인 이 이북에서만 우리를 얼마나 괴롭히는지 몰라요. 이미 우리가 배운 것처럼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습니다. 참 언제 전쟁이 날지 참 불확실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 알고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 전쟁을 지금까지 막아주셨으니까 앞으로도 또 막아주실 겁니다. 이와 같이 솔로몬이 죄를 지으니까 회개시키려고 많은 대적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노년에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면서 쓴 것이 전도서예요. 우리가 새벽에 전도서를 통해서 은혜 배우는데 그 전도서에 보면 참 믿음 없는 세계가 얼마나 헛되고 헛된가. 아무리 지혜를 많이 가지고 부귀영화를 누려도 참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은 정말로 헛되고 헛되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믿는 일하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생각하면서 믿음 생활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솔로몬이 때가 되어서 왕이 된 지 40년 만에 나이 70세에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가 붙인 다윗성의 장사가 되었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는데 이제 오늘 르호보암 왕이 세겜에 도착한 것은 말하자면 오늘날 그러면 대통령 취임식하는 것과 같아요. 이제 왕으로서의 대관식을 하는 거예요. 대관식. 우리가 역사를 보면 왕으로 그 취임 대관식 하잖아요. 뭐 거창한 의식을 하고 만조백관이 모여 있고 그 안에 왕관을 쓰면서 탁 들어가면서 이제 정식으로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려고 이렇게 세금으로 갔답니다. 이게 지금 그 내용입니다. 우리나라도 대통령 그 취임식 할 때 여의도 광장에서 크게 해놓잖아요. 바로 그 국회의사당 앞에. 거기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국회의사당 앞에 가면 광장이 꽤 넓어요. 옛날에는 굉장히 넓었습니다. 5.16 광장이라고 해가지고 여의도 광장이라고 하고 근데 거기서 행사를 많이 했어요.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근데 지금은 김영삼 대통령이 그 광장 그 때문이다 해가지고 그거 싹 없애고 막 적게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공원 만들어놨고 지금 그렇게 됐는데 대통령 취임식 할 때 지금도 우리는 그 여의도 광장에서 그렇게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르호보암도 마찬가지예요. 왕이 되어서 세겜에서 취임식을 하려고 갔답니다. 자, 그런데 2절 읽어보세요. 1절.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아직 이집트에 있을 때 이 소식을 들었다. 여로보암은 솔로몬 왕의 얼굴 피해 이집트로 도망가서 머물고 있었는데 우리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러왔다.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 중이 여로보암에게 와서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부겁게 하였으나 이제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시킨 힘든 부역과 우리에게 씌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습니다 하니 여로보암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와라. 함으로 백성들이 물러갔다. 대관식 하는 날 백성들이 아마 왕에게 뭘 청한 것 같아요. 요구를 하는 거예요. 요구. 근데 그 요구가 어떤 요구예요? 오늘 첫째 대지. 백성들의 잘못된 요구예요. 요구. 잘못된 요구. 자, 왕이 되려고 하는 취임식을 하는 대관식 하는 그 자리에 백성들이 왕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었는데 여기 3절에 보면 무리가 사람을 보내어 그들을 불러왔다. 그는 여로보암. 그 2절에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아직 이집트에 있을 때 이 소식을 들었다. 여기 여로보암은 르호보암하고 이름이 비슷한데 여로보암은 그 솔로몬 시대에 잘못을 해가지고 자기 당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를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갔다. 그 내용이 40절, 11장 40절 보세요. 11장 40절.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러 찾으니 그가 일어나 이집트로 도망하여 이집트 왕 시사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이집트에 머물렀다. 솔로몬이 죽이려고 하니까 솔로몬은 자기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어야 하는데 여로보암이 걸림돌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적이야, 정적. 자, 이 여로보암을 죽여야 자기 아들 르호보암이 나라를 잘 다스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시대나 어느 단체나 최고 이 우두머리는 자기보다 자꾸 앞서는 사람이 나오면 제거하려고 합니다. 이게 인간의 어떤 욕심에서 나오고 그걸 또 좋게 말하면 나라를 평화롭게 다스리려고 한다. 근데 이 당시 여로보암이 상당히 인기가 있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거 가만히 보니까 안 되게 생겼다. 그래서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 죽으려고 이집트로 도망가. 이집트 왕 시삭인데. 그래서 거기 가서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있었는데 마침 르호보암이 이제 이스라엘 솔로몬을 이어서 왕이 된다는 소식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 2절이 그겁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해 이집트로 도망가서 머물고 있었는데 무리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러왔다. 참 이 르호보암 취임식 하는데 여로보암을 가서 데려오는 거 보면 솔로몬이나 르호보암에 대해서 거부하는,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언제나 반대 세력이 있어요. 반대 세력. 자,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롭게 나라를 다스리고 했지만 그래도 또 그 속에서 반대하는 세력이 있었다. 그래가지고 여로보암을 불러오게 하고 그들이 르호보암에게 와서 요구를 하는데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몽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이제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시킨 힘든 부역과 우리에게 씌운 무거운 몽에를 가볍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솔로몬 왕을 만나서 얼마나 그 백성들이 잘 자랐어요. 금덩어리 은은 길에 돌같이 쓰고 많은 나라에서 금을 보내주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국고가 많다는 거야. 국고가 많다는 건 나라가 부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 백성에게 혜택이 가는 거예요. 자, 어쨌든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고 왕궁 건축하느라고 부역을 시킨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지혜롭게 했는가를 우리가 이미 배웠어요. 자, 왕상 5장 13절로 14절에서는 그들을 불러도 꼭 교대로 하고 또 외국 사람들을 불러다가 일을 시키고 그렇게 해서 백성들을 그렇게 힘들게 안 했다는 거예요. 또 여러 나라 왕들이 예물을 많이 가져와가지고 나라가 아까 말씀대로 이 국고가 많아가지고 부자란 거예요. 부자. 그래서 백성들에게 주기도 하고 또 무역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나라가 아주 부자가 됐어요. 지금도 우리 이 세계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지도자가 정치를 잘하면요 나라가 부자가 돼요. 우리나라도 지금 국고가 상당히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나라가 부도나지 않을 정도라고. 그전에 한참 나라 부도난다고 애들 돌바지까지 다 바쳤는데 기억나세요? 누구 시대 때 그랬죠? 김대중 대통령 시대 때 그랬어요. 김대중 대통령이 딱 대통령 되고 나보니까 그 전 대통령이 누구였죠? 네? 김영삼 대통령이었죠. 김영삼 대통령이 나라 국부를 거덜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서 대통령 되고 보니까 나라에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온 백성들로 하여금 집안에 있는 동전 같은 거, 금 같은 거, 금은 이 나라의 부를 자랑하는 거거든요. 그때 막 얼마나 백성들이 막 갖다 해가지고 그때 IMF라는 위기를 극복한 거예요. 그때 이거 큰일 한 겁니다. 그때 가정도 그렇습니다. 가정도 부도가 나가지고 망하면 온 가족이 고통에 빠지는 거죠. 나라가 부도가 날 정도였어요. 나라가 부도 날 정도. 그래도 또 우리 하나님께서 대통령을 세워서 나라가 위기에서 건짐을 받은 거예요. 나라가 이렇게 부유해야 백성들이 좀 생활이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이렇게 백성들에게 잘했는데 그걸 어떤 백성들은 또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어느 시대 어느 장소 어느 단체나 불만이 있다. 우리 한번 얼마나 잘 살았는지 열왕기상 9장 26절 다시 한번 보도록 9장 26절 읽어보세요. 9장 26절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해변 엘롯에 있는 에시온게ber에서 배를 만들었다. 히람이 자기의 종들 곧 바다를 잘 아는 선원들로 배로 보내어 솔로몬의 일꾼들과 일하게 하는데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420달란트의 금을 구하여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다. 이 엄청난 금을 가지고 그 외에도 그 1절에 보면 여러 나라에서 솔로몬에게 조공을 바쳤다.
그러니 얼마나 나라가 부유하게 잘 살았어요. 은금이 풍성한. 지금도 그 각 나라의 금 보유고가 얼만큼 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가 부강한 걸 압니다. 자, 이만큼 솔로몬은 잘 되게 했는데 그래도 불만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여기 공부해 보면 불만을 버리고 자족해야 된다. 자, 솔로몬 왕 때처럼 백성들을 잘 먹여주고 입혀주고 좋은 혜택을 주었는데 그런데도 백성들은 불만을 갖고 르호보암이 왕이 되는 것을 반대를 하고 대신 누구를 왕 삼으려고 해요? 여로보암을 왕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로보암. 그러면서 백성들의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 백성들이 지고 있는 짐을 가볍게 해달라. 참 이것이 백성들의 잘못된 요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의 여러 군데에서 자족하면서 살으라고 했습니다. 자족. 분수에 맞게 자족하면서 사는 생활이 참 좋아요. 너무 사치, 허황된 꿈을 가지고 살면 자기도 힘들고 가족들도 힘이 됩니다. 자, 그래서 백성들이 이렇게 요구를 하니까 이제 5절에 보면 르호보암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와라 함으로 백성들이 물러갔어요. 3일 동안 여유를 준 거예요. 이것도 엄밀히 보면 좋은 뜻으로 3일 동안 그들이 의논해서 돌아오면 좋은데 이 마귀가 들어와가지고 나쁜 뜻으로 뭉치면요 이게 큰 문제예요. 이 즉시 해결하지 아니하고 이 악한 사람들이 다른 백성들을 다 충동하는. 우리나라도 지금 무슨 일 생기면 그 찬반으로 자꾸 갈라지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옳다, 어떤 사람은 아니다. 요즘 뭐 헌법 문제로 시끄럽고 그 헌법에 대해서도 헌법 개정해야 된다는 것이 옳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다는 사람도 있고 현 정부에서는 그것 때문에 민생의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 다음에 하자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하여간 어떤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찬반으로 이렇게 갈라진다. 잘 들어보면 어떤 때는 양쪽 다 옳은 것 같은데 하여간 르호보암이 현재는 대답할 수가 없어서 3일 후에 갔다 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구한 사람들이 가가지고 백성들을 충동해가지고 나쁜 쪽으로 기울어져요. 근데 여기 하나 르호보암 왕이 먼저 하나를 이렇게 잘 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르호보암 왕이 원로들과 의논한 거. 이 원로들과 의논한 건 아주 잘한 거예요. 한번 6절 읽어보세요.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이 생존했을 때 그의 성격과 언론들과 함께 의논하며 묻기를 여러분들은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라고 조언하겠습니까? 하니 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만약 오늘 왕께서 이 백성의 종이 되어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선한 말로 대답하신다면 그들이 평생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하였다. 여기 원로들은 부친 솔로몬과 함께 정치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제 정치 일선에서 물러났다. 이제 아버지 세대, 아버지는 세상 떠났고 아버지 세대가 끝나니까 그 대신 정치할 때 원로들에게 묻는 거예요. 요즘도 대통령 자문관이라고 있죠. 자문관, 고문관이라고도 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자기가 부족한 걸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잘 받은 것 받고 할 수 없는 건 못하고 하는데 여기 르호보암 왕이 이건 참 잘했어요. 부친과 함께 했던 원로들과 의논한다는 것. 이 사람들은 다 정치의 경험이 있고 또 원로니까 인생의 경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젊은 사람들은 윗사람들이 경험적으로 말하는 거 잘 새겨 들어서 그걸 취할 거 취하고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게 참 좋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노인들을 막 무시하고 어른들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 그것은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원로들이 한 말이 뭔가 오늘 여기 7절에 보면 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원로들이 르호보암 왕에게 말하기를 그런 뜻입니다. 만일 오늘 왕께서 이 백성의 종이 되고 첫째는 종이 되라는 권세를 가지고 권위주의로 하지 말고 종의 위치에 살아. 종의 위치에서 오늘 우리나라 그 이북에도 보면 지금 나이 사탈한 김정은이가 얼마나 권위주의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나라에서는 난리 날 겁니다. 얼마 견디지 못하고 대모해 가고 내쫓을 겁니다. 그런데 이북은 통한다. 그 얼마나 어른들을 학대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자, 백성의 정의 위치에서 일하라는 거예요. 또 백성을 섬기라는 것. 권위주의로 다스리려고 하지 말고 또 선한 말로 대답하라. 이 세 가지 좋은 조언을 해준 거예요. 참 이렇게만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이 평생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같은 어떤 단체 생활할 때 서로 종의 자리에서 쓰는 게 좋아요. 그걸 친히 모범으로 보여주신 분이 누구죠? 예수님.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배운 지가 얼마나 오래됐고 친히 예수님께서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힘을 얻으리라. 하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사실 많은 크리스찬들이 과연 종의 위치에서 사는 그런 성도가 얼마나 되느냐. 우리 성도님들이 보실 때 저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는 뭐 좀 잘은 못하지만 그래도 섬기려고 노력을 하는 중에 한 사람입니다. 뭐 강압적으로 하려고 하죠. 여기 이제 르호보암이 젊은 사람들의 교도를 듣고 아주 강경책을 씁니다. 김정일처럼. 목회자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뭐 얼마나 강하게 하는지 몰라요. 강대상에서 직선으로 면전에서 책망도 하고 막 그러는 그렇게 안 해도 다 알아듣죠? 그렇게 안 해도. 그런데 참 원로들이 이렇게 잘 말해주었습니다. 이것이 르호보암 왕이 참 좋은 정치를 하고 나라가 갈라지지 않을 뻔 알았는데 그런데 거꾸로 가요. 거꾸로. 그래서 8절 읽어보세요. 8절. 그러나 그는 원로들이 해준 조언을 버리고 자기와 함께 전하는 자기 앞에서 받들고 있는 젊은이들과 의논하며 예. 원로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참 이 좋은 조언이라.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좀 참 덕 있는 사람, 덕망 있는 사람들이 조언을 할 때 그걸 듣는 게 좋습니다. 옳은 것, 특별히 신앙적인 조언, 듣는 게 좋아요. 자, 우리가 지금 이 르호보암을 통해서 그걸 배우는 겁니다. 자, 원로들이 해준 조언을 버리고 그랬다. 버리고 자기와 함께 성장한 자기 앞에서 받들고 있는 청년들과 의논하며 그래서 세 번째 왕이 청년들과 의논했습니다. 9절 읽어보세요.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 백성이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씌운 멍에를 감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데 우리가 답변하도록 너희는 어떤 조언을 하겠느냐. 그와 함께 자라난 젊은이들이 말하였다. 그들이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묻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니 이 백성에게 왕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무거운 멍에를 씌우셨으나 이제 나는 너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하고 내 아버지께서는 너희를 채찍으로 징계하셨으나 난 너희를 정갈로 징계할 것이다 하십시오. 예, 이게 얼마나 악한 말이에요. 악한 말. 아주 강압적으로 나라를 다스리라는.
그래서 이 자기와 함께 자라난 구역에는 소년들로 되어 있는데 여기 오늘 청년들에게 물어봤어요. 아까 처음에는 원로에게 물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청년들에게 물어본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 백성이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씌운 멍에를 가볍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데 아까 그 백성들이 잘못 요구했죠? 지금 그거 말해주는 거예요. 청년들에게. 우리가 답변하도록 너희는 어떤 조언을 하겠느냐 하고 젊은 청년들, 자기와 함께 자라난 청년들에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10절에 그와 함께 자라난 청년들이 말하였다. 그들이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니 이 백성에게 왕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백성들이 와가지고 부친 아버지가 우리를 멍에를 무겁게 했으니까 이제 가볍게 해달라고 솔로몬이 르호보암이 그들에게 말하니까 그들이 받아가지고 말하는 것이 내용은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씌우셨으나 이제 나는 너희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하고 이제 강압책으로 하는 얼마나 이 악한 말로 이 대답을 했는지 모릅니다. 이거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믿음 없는 사람.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어떤 물음을 할 때 믿음을 가지고 잘 대답해 줘야 됩니다. 이 얼마나 이 믿음 없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 아버지께서는 너희를 채찍으로 징계하셨으나 나는 너희를 정갈로 징계할 것이다 하시죠. 하고 청년들이 대답을 하는 이건 한마디로 그 백성들을 강압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자, 이거 보니까 누가 자꾸 생각나요? 강압적으로 백성을 다스린다니까 누가 떠오르잖아요. 누가 떠올라요? 김정은이가 떠오르는 거예요. 김정은. 얼마나 지금 백성들을 강압적으로 하는 거예요. 뭐 김정일이도 마찬가지예요. 예, 이북에서는 백성들의 목숨줄을 잡고서 정치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백성이 왕이다라는 이런 민주주의를 하잖아요. 민주주의. 근데 이북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자기 정치를 유지하려고 백성의 목숨, 너 말 안 들으면 죽인다. 그래서 온갖 이번에도 뭐 장성택이 줄 서 있는 사람들 여러 사람 지금 숙청했다고 안 그래요? 뭐 다리 아프다고 해놓고 많은 사람을 숙청했대요. 하여간 이북의 정치 그 서열 보면 뭐 얼마 전에 누가 섰다고 얼마 전에 또 누가 쭉 바뀌고 저 밑으로 가고 또 저 밑에 있는 사람이 쭉 올라오고 그게 다 훈련을 시킨대. 백성들 꼼짝 못하게. 최룡의 씨가 우리나라 왔다 갔잖아요. 그러면 서열 2위로 또 올라갔더라고요. 위로. 저 밑으로 좀 밀려나는 듯 하더니 다시 또 올라갔어요. 그 김정은이 다음 가는 이런 지금 권세의 자리로 갔다고 합니다. 하여간 이 강압적으로 하는 거 어느 나라고 강압적으로 하는 것은 그거 보고 독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독재라는 것이 어느 정도 필요는 하지만 너무 지나치게 독재를 하는 것은 오히려 백성들의 원성을 타고 오히려 백성들에게 욕을 먹고 나중에는 백성들로 하여금 버림을 당하는 것. 그러니까 이 청년들은 강압적으로 나라를 다스리라고 이렇게 조언을 해줬어요. 그러면 자 이제 르호보암이 결정을 합니다. 결정.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고 나이 든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다. 그럼 이제 그 결정은 왕이 해야 돼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왕은 청년들의 말을 들었어요. 그것이 12절로 15절인데 12절 읽어보세요. 왕이 말하기를 3일 후에 내게 다시 와라.
하였으므로 3일 후에 여로보암과 온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오니 왕이 백성들에게 거칠게 대답하여 언로들이 그에게 해준 조언을 저버리고 젊은이들의 조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너희 멍에를 무겁게 하셨으나 난 너희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하고 내 아버지께서는 너희를 채찍으로 징계하셨으나 난 너희를 정갈로 징계할 것이다 했다. 네. 자, 왕이 말하기를 3일 후에 내게 다시 와라. 아까 5절에서 그랬죠? 5절에서 3일 후에 오라고 했으니까 그 3일 후에 오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자리에 누구도 같이 왔어요? 여로보암도 같이 왔어요. 여로보암은 반대하는 세력의 우두머리다. 반대하는 세력의 우두머리가 같이 그 부친과 르호보암을 반대하는 세력이 같이 온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왕이 백성들에게 거칠게 대답하여 원로들이 그에게 해준 조언을 저버리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르호보암이 길을 잘못 선택한 거예요. 원로들의 말을 선택해서 따라가가지고 종이 되고 잘 섬기고 선한 말을 하는 말 한마디가 천냥빛을 갚는다고 했는데 말을 거칠게 했던 거칠게 백성들을 무시하고 그러니 그 듣는 사람이 누가 좋아하겠어요? 왕 앞이니까 그냥 끄떡끄떡했지만 속은 다 꽁해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도 우리 성도님들은 어디를 가든지 말을 거칠게 해서는 안 돼요. 우리 주위 사람들 보면 거칠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 마음에 막 상처. 그런 말 보면은 안 돼. 그 좋은 말 해도 좋잖아요. 좋은 말. 은혜스러운 말, 복된 말. 우리가 자문을 통해서 많이 말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 참 선하고 복된 말, 축복하는 말, 그런 말 얼마나 좋아요. 근데 저주하고 또 거칠게 말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 만나면 이팔 저팔 38 막 그냥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입만 열면 거칠어 입이 욕하고. 자, 여기 르호보암이 그런 식으로 백성들 앞에 나타났으니 참 임금 대관식에서 이런 말을 했으니 거기 모인 백성들이 얼마나 마음의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참 말을 잘 해야 됩니다. 참 온유하고 부드러운 말. 누구처럼요? 그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모델이 예수님.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따르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저 마주치면 거칠게 말하고 욕하고 하는 사람은 저기서 오면 싫다. 도망가는 거예요. 저기서 사람 보니까 피해서 도망가요. 그러나 상냥하고 말을 잘하는 사람은 쫓아가가지고 어디 가세요? 인사도 하고 반갑게 하는 거예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자, 여기 우리가 왕은 아니지만 여기에서 한 성도로서의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14절에 청년들의 조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너희 멍에를 무겁게 하셨으나 나는 너희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하고 내 아버지께서는 너희를 채찍으로 징계하였으나 나는 너희를 정갈로 징계할 것이다. 이거 얼마나 이 악한 말이고 거친 말이에요. 좋은 자리에서 은혜스러운 말을 했어야 되는데 상처 주는 말이 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저도 경험을 해서 강대상에서 될 수 있으면 상처 주는 말을 안 해요. 우리 집사람이나 나는 굉장히 힘들게 지낸 적이 있어요. 그런 목사님이 계셔요.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요. 마치 노인의 교도처럼 잘 받아서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마지막 절 읽어보세요. 이같이 왕이 백성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았으니 여호와께서 실로 사람 아이야를 통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었다. 예,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거는 11장 29절에서부터 한번 또 읽어보세요. 11장 29절. 그러므로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 실로 사람 선지자 아이야가 그를 길에서 만나니 아이야는 새 겉옷을 입고 있었으며 두 사람만 따로 들에 있게 되었다. 아이야가 자기가 입은 새 겉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말하였다. 너희 12조각을 치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왕국을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내어 내게 10지파를 줄 것이다. 나라를 쪼개어가지고 10지파를 여로보암에게 주겠다고 이미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이 된 거예요. 솔로몬이 살았을 때. 자, 그럼 이 원인이 누구 때문에 온 거죠? 솔로몬 때문에 온 거예요. 솔로몬이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여자를 취하고 이방신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 은혜에서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징계하시지 않고 그 아들 르호보암에게 나라가 쪼개지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의 가족이나 우리 자손들도 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줍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이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을 잘 지켰다고 하면 아마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을지도 몰라요. 근데 르호보암도 잘못된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그 예언대로 그 길을 이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겁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한 나라를 통치하다가 나라를 쪼개서 이렇게 나눈다는 거, 이거 얼마나 이 르호보암 왕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 큰 상처가 되겠어요. 그러나 솔로몬 때 잘못된 일을 르호보암도 더 거칠게 갔잖아요. 자기 아버지는 채찍으로 징계했지만 자기는 전갈같이 한다는 게 전갈. 전갈은 사막에 있는 독 있는 그 파충류입니다. 그게 써 있는 사람이 죽어요. 고통을 받다가. 아마 채찍보다 더 아픈 것인데 더 심하게 한다고 이렇게 하니까 참 이 나라가 갈라져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말 듣고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여로보암으로 가자. 그래가지고 나라가 이제 갈라지는 거예요. 다음에는 나라가 갈라지는 내용인데,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참 우리가 잘못된 길 걸어가지 않도록 또 언제나 이렇게 하나님의 선한 말, 여기 정이 되는 일, 섬기는 일, 이거를 잘해서 참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고 행여라도 르호보암과 같은 이런 잘못된 길 걸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믿음을 잘 지켜야겠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